나는 정보를 나오지 않으니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하신 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공정과 완례에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는 곳 가려 해. 나의 푸른 초장과 실마여 물가로 내 선하신 보좌 인도해. 떠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받으시라고 내 선하신 보좌 나의 푸른 초장과 실마여 물가로 내 선하신 보좌 인도해. 떠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빠지시라고 내 선하신 보좌 초경 이후에 주님의 자리와 가르침을 원하며 율동하면서 주의 자리가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리가 높이 같이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리가 높이 같이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나를 넘네. 그리고 주의 자리가 신가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주시리. 그리고 주의 자리가 신가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주시리.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리가 높이 같이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나를 보내.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리가 높이 같이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나를 보내. 그리고 주의 자리가 신가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주시리. 그리고 주의 자리가 신가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주를 전시고 찾는 자에게 주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내국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과거의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계를 영원히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고서 주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일복임이라니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계를 영원히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고 주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일복임이라니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계를 영원히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계를 영원히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한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나갈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쌀쌀해졌지만 눈을 둘러보면 울긋불긋 아름답게 조화된 나무들과 파란 하늘들을 보며 마음의 심도 얻게 하여 주세요. 한 주일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것 주님 앞에 고하며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미워하며 다투며 악한 생각과 죄 지은 일들을 주께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주님, 저희들은 내 마음에 있는 뜻대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께 물어보는 습관이 들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마음을 주세요. 정원기 목사님을 통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마음문 열고 찬찬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잘 들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도록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손가락 두 개 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손가락 네 개 사랑합니다. 옆에 친구 손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자, 주중에 목사님이 화요일, 목요일, 어제 토요일 3일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하기 쉽도록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면서 큐티를 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라도 영상을 보면서 나 큐티했어요. 자, 내리세요. 큐티 그게 뭐예요? 중단은 지금 오늘 처음 와서 잘 몰라요. 손 들어보세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큐티 책을 꼭 받아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한테 유튜브 주소랑 물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봅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가 쓴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토라를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를 읽고 나면 부모님들이 그 토라의 뜻을 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태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정보로 삼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만큼 책을 보면 이해력과 습득력이 많은 민족은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왜 큐티가 어렵냐면 성경을 읽었는데 방금 내가 뭐 읽었지? 2번을 읽었는데도 또 뭐 읽었지? 3번을 읽었는데도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큐티가 지금 산으로 가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큐티할 때는 성경 본문을 몇 번을 보라? 최소 몇 번을 보라? 3번 이상. 많이는 몇 번을 보라? 10번을 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읽어라,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읽으면서 누가 나오는지, 어떤 일이 쓰는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질문을 계속하면서 보라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큐티 어려워하지 말고 목사님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요일을 바꾸어서 월요일, 내일 큐티 본문이 바로 오늘 저녁에 목사님 가서 만들어가고 올리면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그다음 화요일은 여러분이 하고 수요일도 올릴 거예요. 목요일은 여러분이 하고 금요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또 이번 주 3주치 3일 큐티 영상 올릴 테니까 목사님 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큐티를 같이 따라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끄집어내는지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가르쳐 주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로 메인이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쌤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불을 조금 꺼주시고요.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큐티에서 가장 제가 큐티 세미나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피하면 안 돼요.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큐티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글자 보이나요? 아, 미안한데 안 보이는 친구 혹시 있나요? 아, 어떡하지? 안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글자를 목사님이 작을 줄 몰랐네요. 옆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보고 1절은 목사님, 2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시간상 오늘은 목사님 한 번을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본문을 최소한 10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오늘 읽었던 성경 이야기를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러해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사님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아내와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모압 땅에 가서 이사를 하면 우리가 거기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엘리멜렉의 기대와는 달리 가다가 엘리멜렉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설명은 하지 않지만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오미는 슬픔에 빠졌고 두 아들은 아빠 잃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오미와 두 아들들은 모압 땅에 이사가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삽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10년쯤 지났을 때 아들 둘도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또 두 아내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이 슬퍼하는 중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신들이 10년 전에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셨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돌아가야 해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를 잘 정리했나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나면 10번을 읽고 나면 오늘 읽은 본문의 스토리를 남한테 이야기처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처럼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본문을 잘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한 다음에 큐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른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큐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큐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뭐야? 막 헤매다가 큐티 어려워 하고는 에이 안 해.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말로 이야기해 줄 정도가 되어야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볼게요. 언제? 성경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친구들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하고 해피엔딩으로 딱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사기, 룻기는 같은 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를 딱 펼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여호수아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와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지어는 건방지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백성들이 건방지게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룻기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이래서 1절에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는 흉년이 들었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고 그냥 밋밋한 이야기인데 의미들을 하나씩 끄집어 가보면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사들이 치리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하던 시대? 하나님 앞에 뭐했던 시대? 죄를 지었던 시대. 죄를 지었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흉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나요? 기다리다 안 되면 매를 드나요? 안 되나요? 매를 들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더라. 이 흉년은 뭘까요? 하나님이 드신 징계에 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을 그냥 읽었을 때는 사사들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숨은 의미들을 끄집어내면 그 시대는 범죄했던 시대였고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으려고 흉년이라고 하는 매를 드셨구나. 어디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류하였다. 이 말은 이사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디서 유다 베들레헴 모압 땅 이런 거 표시해 두세요. 누가? 초록색 해놨죠.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럇.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인물, 주인공, 그 다음 장소, 언제 이거를 잘 먼저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좋은 시대였어요? 나쁜 시대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시대였어요? 자,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 또 어디예요? 모압 지방. 그럼 누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럇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이 오르바와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오르바와 룻. 이들은 나중에 말론과 기럇의 아내들이 되지요. 이렇게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자, 여기 보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해바다와 여기 파란색 강줄기가 요단강인데요. 여기가 바로 목사님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여기가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모세와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어느 땅이에요? 여기예요. 거기에 어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을 쉽게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지금 좋은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들어가 살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데려갔네, 잘했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나 들어보면 하나님은 얘들아 잘못된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왜 흉년을 줬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뭘 뽑아드나요? 칼을 뽑아드나요? 뭘 뽑아드나요? 매를 뽑아들죠. 왜 매를 뽑아들까요? 잘못된 행동을 꾸짖어서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들었으니까 엄마 손에 아빠 손에 매가 들려있으면 일단은 포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근데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갑니다. 더 맞습니다. 그죠? 와 이러는겨?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아빠 손에 엄마 손에 매가 딱 들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흉년을 보냈다는 건 매를 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베들레헴 땅에서 너는 흉년 매 맞기 싫어.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다. 자, 큐티를 하면 여기 본문에서 숨어있던 이런 의미들이 끄집어 올라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쌤들도 느낌이 좀 오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갑니다. 이 고향 땅은 그냥 단순히 고향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땅은 함부로 임의로 팔거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체, 조상들이 허락해 주신 가정 이런 것들은 내 임의로 처분하거나 내 임의로 감정 따라서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이 왔다고 먹고 살자고 휙 떠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하며 물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녕 잘 있어 우리는 일단 처자식 먹여 살리고 봐야겠어 하고는 고향 땅을 휙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옳지 않다 여기신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흉년이라는 사건이에요. 빨간색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본문을 10번 이상 읽고 나면 이 본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야기가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를 알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흘러가는데 왜 이 엘리멜렉이 이사를 가게 되었을까? 자, 물어봅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흉년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왜 흉년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지?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아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흉년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을 주셨구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흉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말했죠. 모압 지방으로 이사간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왜냐? 자, 여기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려운 단어들을 찾는 단어 해설 있죠? 단어 해설에 가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오하! 자, 보세요.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빵집이라는 이름인데요. 히브리어로 베이트, 따라서 베이트.
베이트. 베이트가 배치라 해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자, 베이트 뭐라고요? 집. 그 다음에 레헴. 이거는 빵입니다. 빵. 그래서 집과 빵을 합치면 뭐가 돼요? 빵집입니다. 빵집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 하죠? 베이커리. 왜 베들레헴이라 했을까요? 왜 이 동네 이름을 빵집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섬진강 강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앞으로 섬진강 강줄기가 흘러갑니다. 지금은 작은 폐업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강폭이 굉장히 넓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살던 동네 이름은 베들입니다. 베들이. 왜 우리 동네 이름이 베들인가 알아봤더니 5일장이 되면 시골에 5일장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5일마다 마을을 바꾸어 가면서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 되면 개나리 멋진 장수들이 배를 타고 저 전라도 구례에서 배를 타고 우리 동네 베들이로 물건을 팔러 오는 겁니다. 저 지리산 산청에서 배를 타고 상류에서 우리 동네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고전 화동 장터에 만나가지고 사람들이요 물건을 팔아요.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우리 동네가 배들이에요. 자, 이 배들이가 왜 배들인 줄 알겠습니까? 강을 따라 배들이 들락날락 하는 동네라 해서 배들입니다. 웃기죠? 옛날에는요 그 동네의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풍족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말 합니다. 신명기에서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히 누리리라. 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베들레헴은요 먹을 것이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먹을 것을 거두시고 흉년을 보내가지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렸어야죠. 그때 엘리멜렉은 정신을 차렸어야죠. 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통받아야 되는가? 베들레헴 빵집 먹을 것이 많은 이 동네였는데 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죄 때문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평안한 때를 주시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 어려움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인가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예로부터 곡식이 많이 나서 빵집이라는 이름을 불렸던 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는 또 누가 태어나지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냥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망 없는 땅이야! 필요 없어! 하고는 가족들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몰렉이라고 하는 자기 자식,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주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휙 떠나버린다. 이거는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를 주십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가? 죽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치셨어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건 구약의 성도들은요 잘못하면 하나님 바로 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매를 맞아 죽어야 될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처럼 바로 죽고 바로 막
병신되고 이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은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요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흉년을 통하여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라 주신 사인을 듣지 않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은혜를 버리고 도망치는 이 완악한 엘리멜렉을 딱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10년이 지나도요 이 가정의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요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자가 죽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건 이제 거의 굶어 죽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남자들이 죽었다 생산과 또 전쟁이 나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이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건 거의 절망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단어가 2번,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죽고 이거 말고. 자, 우리 박인범 선생님 남았으며 남았더라. 자,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단어거든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큐티하는 걸 보면서 감을 익히세요. 알겠죠? 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졸지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주목해서 보라는 게 뭐였어요? 남았더라. 여기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단어는 남았더라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돌아갔더라. 왜냐하면 여기 6절을 보십시오. 돌아오려 하여. 지금 이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2번을 반복시키며 6절을 단락으로 끝을 맺는데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아버지를 치시는 하나님을 봐라. 우리 뭔가 잘못됐다 이거. 돌아가야 된다. 했어야 됐는데 남았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때는요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해야지. 그런데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 두 흉년과 두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6절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극단적인 분이라면 나오미까지 치셨을 텐데 6절에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도 나오미가 노답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이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결국엔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루키는 이 사사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연결해주는 다리로서 회개하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저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그래서 애들 큐티책 툭 던져주고 너는 해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 복 있는 사람 본문하고 아이들 본문이 같이 가니까 선생님들도 이번 주부터 계속 같이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면 그냥 쭉 흘러가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 인물, 그 인물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사건들,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갈등을 주셨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기쁨을 겪고 이런 감사의 일들이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하시되 따라서 답은 본문에서 찾는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목사님 지금 뭐 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인준 이해가 돼? 우와 대단해.
목사님 지금 저는 루키 목사님 얘기한 거 이해가 돼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 2부 친구. 와, 역시 우리 초등 2부 수준 높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시고 이제는 은혜의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멈춰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멈춰서야 합니다. 자,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목사님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벌써 마음속에서부터 나쁜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뭔가를 욕심을 낸다든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비난하거나 그 친구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점을 험담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이 친구가 잘 지내는 친구한테 가서 이간질 시킨다거나 항상 나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 한 거 한데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부모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멈춰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딱 품으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야야야야야 하십니다. 따라서 야야야야야 아니야 좀 심각하게 해봐. 야야야 그건 아니잖아. 이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요 나쁜 생각을 딱 품기 시작하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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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물론 엘리멜렉처럼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의 경고하시는 경고의 사인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예배 드리기가 싫어. 교회 가기가 싫어.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짜증이 나.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의 영이 피곤하다. 또 다른 말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심령이 죄 때문에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멈춰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딱 공부를 하고 나면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내가 멈춰서야지. 그때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가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 가운데 은혜가 더 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말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늘 죄 앞에 살아가요. 우리는 죄 때문에 늘 피곤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를 막 싸워보려고 코피 흘려가면서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요 잘못했습니다. 돌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 우리는 룻기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단어 해설이 있죠. 단어 해설에 보면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 여호와, 리, 나의,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이름 멋지죠? 아버지가 엘리멜렉 이름을 지어줄 때는 엘리멜렉아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라. 그런데 물어봅시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인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나오미는요 나의 기쁨이다, 희락이다,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은 행복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는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교훈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은 오늘 룻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가는 장면이 룻기 1장 7절에서부터 쫙 시작이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었고, 말씀 묵상을 이렇게 여러 번 본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단어, 뜻, 사건, 인물들, 장소 계속 보면서 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목사님 저는 어려서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걸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짜 나중에 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한 번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2시 되면 뭐가 나온다? 복습 퀴즈 영상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복습 퀴즈에는 목사님이 손으로 못 썼지만 나중에 12시에 가서 보면 이것보다는 더 쉽게 목사님이 어저께 열심히 설명해서 올려놨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었던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꼭 보고 댓글도 달고 퀴즈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목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힘을 주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갖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다같이 찬양합시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두 손 가운데 들려졌던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그 두 손을 기억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과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늘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친구들 큐티책 가지고 왔나요? 선생님들은 친구들이 가져온 큐티책을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큐티 시상하는 그 시상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큐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합주기가 됩시다. 목사님 보세요. 오늘 아까 우리 어렵지만 룩기 했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멋진 실력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장 집사님 광고해 주실 텐데 박수로 맞아주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집중. 자, 우리 인사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딱 3가지 강조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큐티 언제 영상이 올라왔댔죠? 하지 말씀. 뭐라고요? 큐티 영상 우리가 올라오는 거는 복습 영상이 오늘 12시고 영상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월요일 네, 월수금 올라왔댔죠?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친구들 큐티 책자 들고 왔는지 한번 큐티 한번 들어보세요. 책자 있습니까? 어디. 오, 다 들고 왔네? 이야, 전부 다 들고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오늘 큐티 꼭 챙겨주시고, 오늘 강반 선생님께서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거 꼭 챙겨주셔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유튜브에 몇 시에 복습 TV가 올라온다고? 12시.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방법.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일까? 뭐라고요? 네, 다음 주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 감사주일은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과일 한 개씩 가져오면은 그 앞에 우리가 과일 가구를 딱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특별 뭐라고요? 네, 특별 공연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선생님들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PT 한 부분을 출석 후에 횟수를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월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빼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은 한번 일주일 단위에서 오늘은 몇 회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월별로 체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시 30분까지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해주시고요. 일찍 가시지 마시고 30분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시간을 늘리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다 같이 30분에 맞춰줘야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일찍 마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30분에 동시에 맞춰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혹시 댓글 올린 친구들 나오세요. 댓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댓글. 빨리 나오세요. 댓글 나오는 친구들. 16명이 올렸는데 보니까, 네. 또 빨리 나오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 댓글 올린 친구예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네, 한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으로 공부하시고요. 발표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에는 한 35분 되지 않았습니다.